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유별나게 제가 헬라어 원어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데 탈리타쿰입니다. 탈리타쿰. 그 타비타쿰이죠. 타비타쿰.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 헬라어로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사도행전 강의 시간 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잠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는 이 교차 지점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음 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덤벼드니까 그는 다소 고향인 다소로 낙향해야 할 정도로 위험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주를 경외함과 두려워함과 그리고 성령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 갔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베드로, 예수 믿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는데 루다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잘 살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다시 회복시켜 일으켜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9장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 모든 장들마다 항상 예수 믿는 자,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라는 게 뭘까요? 그저 뭐 아픈 사람이 낫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바로 성도는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적인 어떤 그 사역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전혀 손상되지 않고 부족할 것 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의 실제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 펼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어 성도된 자들 이미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크고 작은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께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역이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자, 우리는 한여름에도 계속 교회에서 밥을 해서 식사를 하며 교제했습니다. 사실 뭐 밥을 한다고 하면은 뭐 많은 반찬 준비하지 않고 또 뭐 간단하게 밥하고 국하고 그죠? 간단한 이렇게 반찬하고 이렇게 우리가 먹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여름에 이 불을 때면은 여러분 저 밖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불 때니까. 자, 그러면 이 수고는 누가 해야 마땅하는 겁니까? 누가 밥을 해야 되겠죠? 개척교회니까 당연히 사모가 밥을 해야지. 여러분 과연 그게 맞는 답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음식에 그래도 좀 조예가 있고 요리 잘하는,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옳은 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방송실에서 방송하는 저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예꾸마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아이들 케어하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사역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이런 답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세상에 직장 구할 때의 여러분 적성과 그다음에 여러분 뭐 어떤 관심사 이거 고려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직장 구하실 때 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이유만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평생 아이들과 대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직장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어린이집 교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유를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마저도 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방송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밥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안 하신다로 나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기준으로 나뉜다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안 하신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어서 또는 내가 할 수 있어서를 가지고 기준을 나눈다 하는 것이 교회와 세상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하지 않으심에 동참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 일들이어서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교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고백이라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갑니다 정도의 차원에서의 신앙이라면은 나머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신앙과 종교의 어떤 영역이 아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이 어려워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는, 목사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불러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저희를 위로해서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식의 요청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정말 빙산의 일각보다 더 조금만 알고 계신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솟구치게 만들어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졌든지 오히려 그 나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앞세우지 않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영역, 내 믿음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복음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나마 내가 그래도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크고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바닥에 내려놓게끔 하면서까지 예수만 붙들어야 된다는 요구를 받을 때, 그때 난 참 힘들어하죠. 그게 참 힘든 부분인 겁니다. 19세기 기독교 내에 고등비평 운동이라는 어떤 신학적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저작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들이 쓴 내용을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던 운동입니다. 자, 이 영향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삶,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귀한 교리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처럼 여기느냐? 도덕성 있는
평범한 사람 이상의 삶을 사는 자들, 그다음에 윤리적인 자들, 상식적인 자들, 그리고 교양 있는 자들 정도로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죠. 기독교 안에 여러분 교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양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그 믿음 안에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삶 안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그것이 지금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이 된다. 자, 이 문장을 다 통째로 다 같이 한번 더 외칩시다. 시작.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베드로의 모습, 사도들의 어떤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를 통해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신다. 주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역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익숙해져야 될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선택,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방향,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소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가정교육,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그 어린 다윗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작은 물맷돌로도 거구를 쓰러뜨릴 만한 힘이었다,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볼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역하는 지역은 룻다에서 욥바로 바뀌고 또 대상도 달라지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오늘 말씀 36절에서 38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욥바의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제 욥바로 가게 됩니다. 룻다 사역 이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이 욥바 사역이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다름 아니라 욥바에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이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 불렸던 여제자가 그만 죽고 만 겁니다.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로 번역된 말인데 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근데 누가는 다비다를 소개할 때에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소개하기 이전에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녀는 누구였는가, 그녀는 곧 여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나중에는 또 살펴보겠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자 성도였구나 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그의 구제함과 선행했던 일들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도 이 다비다가 이런 다른 사람들 섬기고 구제하고 돕고 하는 일에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주가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이런 삶이 그녀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통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병들어 죽었어요. 이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교우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또 함께 제자된 이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 자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지금 욥바에 있는 교회 장례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욥바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이 얼른 가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좀 와 주십시오. 그냥 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한 번만 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할 정도입니다.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뭐 때문에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을 했을까요?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불렀을까요? 아니면은 뭐 지금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장례를 좀 집례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피다가 이런 좀 재미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도대체 그 와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어떤 마음으로 수긍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운 요청입니다.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 생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장례가 한 번도 안 났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씩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큰 규모의 공동체가 됐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경조사도 많이 생기는 법 아니죠? 예? 자, 그러니까 장례도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성도의 죽음을 통해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참 주 안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냥 조문을 좀 와주십시오, 아니면 또 장례를 집례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하고는 좀 다르게 무게감이 남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던 자매예요. 그 자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병들더니 아파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자매가 병들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병도 걸리나? 주님은 저 병들 때까지 뭐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병이 더 점점 깊어지더니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다비다를 놓고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들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시험 들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사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줬던 사람이 부재하게 됐을 때, 이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귀한 자매의 이 빈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일러 주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 살리는 일, 사실 이거는 베드로가 별로 생각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녀의 부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담에 이 요청에 응해서 베드로는 욥바로 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빗대어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보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를 보면서 소망을 가졌고, 그녀를 보면서 힘을 냈고, 그녀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녀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을 들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라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이런 요청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늘 경쟁과 또 싸움과 그리고 생존에 허덕이는 이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없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때에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와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차 한잔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요청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만나자고, 같이 얘기하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니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 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저 가정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와서 보여달라, 들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몸된 교회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누가가 다비다를 가리켜서 여제자다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제자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헬라어로 마테트리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러 여성도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도들의 이름이, 그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여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도 여제자라고 칭한 사람은 이 다비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지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자 훈련하는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를 생각하면 반드시 스승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스승이 있다는 뜻이고 그 스승 뒤를 따르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마음과 그 가르침을 내 마음과 삶에 고스란히 받아내는 자, 드러내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죠. 누군가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가르칠 때 이거 내가 개발한 건데 아니면 내가 스스로 터득한 건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인데 하고 스승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과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했으니까 다비다를 통해서 욥바 지역에 사는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했다는 뜻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을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험시켜주고 경험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딱 하나만 남기라 했을 때 그리스도만 남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비다에게서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자, 36절과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36절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데 드러내려고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드러내야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착한 일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자매를 그냥 그렇게 쓰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좀 남아요. 심이 많더니, 36절에 그 구제와 선행이 심이 많더니, 심이 많았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저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리해서 더 많은 것으로 이웃들에게 섬기고 이웃들에게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100인데 150%, 200% 내가 감당하며 살았다, 사역했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얼만큼 여러분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결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속력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의지로 얼마나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이거. 저도요, 목회하다가 지금까지 하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한 교회에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네.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머릿속에 다비다의 하루 일과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어땠을지. 심이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충 이런 일과였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눈을 뜹니다. 그러면은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는데 자기 식솔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밥과 반찬들, 그 날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밥과 반찬들을 조금 더 남겨서 이웃에 반찬 없는 자들, 그리고 또 식사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는 자들 찾아가서 나눠줍니다. 이것 좀 한번 드셔보시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있는 그 상황에 보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천이 그렇게 좋은 천들이 아니니까 조금만 입으면 금방 사가버리고 좀 먹어가지고 구멍 뚫리고 이런 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이 헐벗고 있어요. 옷이라고는 막 수년째 같은 옷만 입어가지고 누더기처럼 막 꿰매가지고 입고 덧대가지고 입고 이런 옷들이 많아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자기 집에 그래도 쓸만한 천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것을 덧대가지고 아이들 옷을 깁는데, 여러분, 그 기우려면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립니까? 다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걸 다 기워야 되는데 옷 한 벌 만들고 작은 아이들 옷 만들고 속옷 만들고 겉옷 만들고 이 일을 해가지고 반찬 나눠주랴, 옷 나눠주랴, 또 찾아가면은 아이들 태어났다고 아이들 안아주랴. 여러분, 아이 태어나면 1시간만 아이 봐줘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말벗 해드리랴. 아픈 자들 있으면 가서 약도 좀 사드리고, 그리고 또 간호도 좀 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저녁에 오면 또 자기 가족들 챙겨야죠.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구제와 선행이 심이 많았다. 이 정도는 해야 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의 모습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야, 참 이 여인 참 대단하다. 참 열심히 살아. 여러분,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 툭툭 던져내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이나 제자들 가까이 두시면서 제자 훈련 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디 죽으러 갔습니까? 그런데 그들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또 설명해 주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책망하시고 그렇게 3년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동안 짬을 내어서 복음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때마다 귀신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 오면은 다 일일이 고쳐주시고 쉴 틈 없는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와가지고 또 공격하고 감정 소모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짬을 내서 주무셔야 되지만 짬을 내는 그 피곤한 중에 배만 타시면 주무셔야 되는 그 피곤한 중에도 주님은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다비다의 삶에 그녀의 하루에 곳곳에 그리스도의 흔적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소망을 좀 가지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 남기는 이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죽어서라도 그리스도를 남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본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 이르렀습니다. 다비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례할 때, 여러분 장례식장이라는 게 따로 없었을 때 그냥 집에서 장례했지 않습니까? 집에 시신 들어있는 관 두고 그 앞에 병풍 치고 집에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장례를 쭉 지냈어요. 근데 그 당시도 그랬던 것이죠. 다비다가 서늘한 다락에 시신이 준비되어 깨끗이 씻어서 시신이 이렇게 올려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또 그가 남긴 그 유품과 같은 속옷, 겉옷, 그 지어준 옷들을 가지고 막 울며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자, 40절 41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자, 시신과 같이 이제 다락에 둘만 있는 상황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에 일어나라 했더니 시신이 눈을 떠서 가만히 앉았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신이었던 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일어서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베드로가 요빠 도착하여 다비다가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고 있던 과부들, 성도들 다 물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다비다 일어나라 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아픈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8년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일으켜 세운 그런 일들도 있었고,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사건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본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마치 이런 경험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별로 고민도 없이 이렇게 탁탁탁 처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행하셨던 사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네? 어떤 게 떠오르시죠? 나사로? 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군대 귀신을 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했던 귀신이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듯이 나오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신 이후 배 타고 도착하신 그 마을에 야이로라 불리는 그 마을에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와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이 죽어가니까 살게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간청하며 애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자 집에 가자 하고 이제 가는 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어요. 바로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와중에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렇게 지체되는 틈에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집사람이 얼른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러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자,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거기서 떠들고 울고 있는 자들 다 밖으로 내보내시고 부모와 그리고 자기의 제자 셋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의 시신이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사실 뭐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글을 썼지만 정확한 음역은 탈리타쿰이라고 해야 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타쿰.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로 청함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쓱 하고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한 번만 와주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던 그 당시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이 장면이 묘하게 겹쳐서 베드로의 마음에 쓱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주님도 그때 그러셨지. 근데 주님 망설임도 없이 가자. 그래서 그들의 요청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지체하지 않고 욥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도 그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여정도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또 이렇게 했다는 이 생각을 베드로는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단 둘만 있는 이후에 그 시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타비타 쿰. 예수님이 그 예전에 탈리타 쿰 하셨던 것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이죠. 누가의 의도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비슷하게 재현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고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이 세상에 드러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와 베드로의 경우 차이점이 있죠. 베드로는 타비타 쿰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곧장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탈리타 쿰 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그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비다의 시신 앞에 거꾸로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의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약함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탁하는 그 과정이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기도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고 가르치셨죠. 바로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두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말씀 또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위탁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드러나십시오. 예수님만 이 자리에 말씀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 의심과 연약함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었겠죠.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 자주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타비타 쿰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게임할 때 장풍을 누가 이렇게 쏘면은 장풍 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를 모아야 되죠. 기도하는 게 꼭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를 모으는, 기를 모아서 기가 딱 충만해지면 타비타 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그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더 의지하기 위해 하는 과정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며 고백하죠. 예수님, 나는 죽은 사람 살려본 적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하셨다면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 임하셔서 주님이 하십시오 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고 더 긴밀하게 연합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불평도 있고요. 주님, 내 마음에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내가 가장 먼저 확실하게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예수 믿으라고 참 많이 강조하고 전도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 가족들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우리 아들, 딸, 우리 부모님, 내 남편,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 일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여태껏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뭐 죽어라 해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 당신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의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일하시며 나를 통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만 이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며 확신을 얻게 됐을 때에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선포하죠.
타비타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전에 어떤 이 베드로가 병자를 고칠 때의 어떤 그 멘트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는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켜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고 그렇게 고쳤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선언한 이후에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비다의 경우는 이게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그 앞서 성전 미문이나 또 룻다에서 사역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공식이나 주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다비다가 누워 있는 그 다락방의 상황은 어때요? 아무도 없죠. 들어야 할 사람이 없어요. 당사자인 다비다도 지금 시체잖아요. 죽어서. 그러니까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다비다를 향해 직접 외치시는 것과 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탈리타 쿰 하셨던 것과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타비타 쿰이라고 했던 걸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참 닮았죠, 그죠? 멘트까지 닮았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 닮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닮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언어가 닮아가기 시작한다. 그 사람이 즐겨 쓰는 언어를 쓰기 시작한다. 정말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예수를 믿어 성도된 우리가, 그리고 또 함께 모인 교회가 예수를 얼만큼 닮아야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건 내가 억지로 예수님 흉내 내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흉내 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 있기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심지어 말까지도 변한다는 뜻이죠. 우린 착각을 자꾸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 예수 닮은 모습이 자꾸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결단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 의지가 박약해서 신앙의 의지가 약해서 나는 늘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문제라고. 그건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사는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빌립보 3장 1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걸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그걸 붙잡아서 나도 그걸 붙잡으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나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신앙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심이죠. 그리스도 드러나시기 위함.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실체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걸 살필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 계속 드러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성경은 변함없는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이렇게 드러나시는구나. 이런 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 환경 속에 나타나실까? 그걸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나의 담대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없으니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기도하시. 기도는 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될까 말까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이거 감당할 만한 능력 줄게, 재능 줄게, 물질 줄게, 건강 줄게, 환경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내가 할 거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채워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아시기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는 해볼 만큼 해봤어요. 기도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응답이 안 돼요. 맞아요.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신 그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 머물고 있는 그 직장에서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며, 이 사회와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42절에 놀랍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건 기적이 나타나서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예배당 이전 때문에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제가 이 정도밖에 말씀을 묵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지만 그리스도만 여러분 찾으시고, 제 설교에서 그리스도만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소유와 실력만큼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가 나에게 깊이 절망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전적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결코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으나마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직장이 사회와 이 세상에 예수님 나타나기를 기뻐하셔서 주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여제자 다비다는 그 선행과 구제가 예수님을 닮아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하셨던 탈리타 쿰 하셨던 그 말씀, 그 모습 그대로 타비타 쿰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저 주일만 예수 믿는 척하고 나머지 6일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통하여 6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형제에게, 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 귀한 감격과 영광이 얼만큼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얼마나 무엇인 각오할 만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드러내시며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용서하시며 아버지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정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시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며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며 드러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타비타 쿰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시신들과 같은 이 세상에 이 말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압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태어날 때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들어가라고 태어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면 지금도 이 일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느 한 곳에 숨겨놓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즉시 가서 감당하였던 자처럼 오늘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그의 삶처럼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타비타 쿰 탈리타 쿰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또 이들이 나아갈 모든 신앙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